오늘 본문은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두라는 단어로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재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요즘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누가 퇴장 당했다고 해서 시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슬슬 뛸 수도 있고 열심히 뛸 수도 있고, 그러나 심판이 휘슬이 부르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에 대해서 또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축구 선수 같아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나가 주어진 시간만큼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합이 끝나면 팀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그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국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권을 부여받으셨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왕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또는 신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군림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세요. 오랜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요. 지금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울 정도로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인 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슬이 불면 경기가 끝나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그리고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원래 이 세상 정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세운 이유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하고 난 후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조그만 분노도 참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복적인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 권력, 정권에 칼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정권을 맡은 자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었어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때부터 세상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활동을 기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듯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왕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심판하러 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인도가 영국이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신앙의 이 문을 확 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칼로 총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복음과 함께 뭐 들어갔습니까? 칼도 들어가고 총 들어갔는데 칼과 총의 역할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무자비한 신이 된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칼을 쓰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전혀 저항할 줄 모르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안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양입니다. 또 세상 권력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의로운 통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최소한의 질서, 법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일정한 수준은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는 한 그냥 보고 계세요.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위장된 평화만 있을 뿐이고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이상 평화는 지켜지고, 그러나 일단 자기 목에 돌아올 먹이를 빼앗긴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짐승 같은 본색, 어미가 신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본색, 이런 것들, 왕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결국은 자신이 위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신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뒤로 유보하세요. 그 왕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의 폭력성, 잔인성, 노예를 검투사로 내보내고 서로 죽이고 보면서 즐기고, 맹수들의 먹이가 된 그리스도인이 뜯어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그랬던 모습들,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이런 모습들, 인간의 본성 안에 누구나 다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만 단지 권력을 잡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점에 서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 자리에 서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도 보복적이고 잔인한 것을 그 깊은 속에 깔고 있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 모든 왕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왕권들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립니다. 주님의 재림. 오시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또 주님은 그냥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혼자 호련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몇몇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십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 많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고린도서 15장 40절 44절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5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뭘 얘기합니까? 변화된 신령한 몸, 부활한,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은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뭐 자전 공전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구의 곧 전체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주님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 상관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연극을 하면요, 보통 배우들이 동시에 다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왔다가 드러나고 나갔다 들어가고 사라지는 배우도 있고, 연극이 끝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출연했던 전원이 무대 앞에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주님을 찌른 것과 똑같은 짓을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에 있어야 하고, 그때 각자는 자기 시대에 산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중세 그리고 근세 말세에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죽었든 비참하게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다시 살아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의롭고 불의한 것을 밝히신 분은 오직 한 분,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와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통곡의 바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너무나 양들이에요. 양들이 뭡니까? 힘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었고 신격화했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면서 조롱했고, 그들을 어떻게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한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왕의 명령입니다. 믿고 순종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평이하고 쉽기 때문에 복음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복음은 삶의 변화를, 그죠?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해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시편 51편 10절서부터 마지막 말씀을 쭉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냐하면요, 회개를, 지난 과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것,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을 그 속에서 담아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런 내가 소원이 있어도 주의 은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남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는 제가 이렇게 죄를 져서 참 무참하게 하나님 영광을 가렸지만 내 미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미래는 진짜 회개하고 성화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무대가 뭐예요? 주의 도를 저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 복음을 저들이 접하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예, 무슨 뭐야? 내가 왕인데 뭐 누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지 못한 태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을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복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모순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모순의 표적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랍니다.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의 삶이 하나님 이걸 더해 주신다고, 겸손한 자가 더 위의 것을 차지한다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해요. 그리고 쫓아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땅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명예나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들이 나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공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순간에 모든 것이 조절되고 통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찌른 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 앞에서 그가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는지, 그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순간을 현실로 당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욕심들에 대한 과감한 포기도 그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왕권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해 주실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의 삶을 달려간 길로 표현합니다. 나를 칭찬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늘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삶은 누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주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놓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하루가 종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소재. 소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이란 단어 아닙니까? 항상. 제가 항상이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항상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보면 어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소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죠?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위임 받은 부르심 직분에 대한 감사, 감격, 뜨거움, 성령 충만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소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배드려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어느 날 느닷없이 만나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떤 마지막입니까?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다 준비된 가운데 만나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이 될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다 보게 되고 들었던 그것이 믿지 못했던 그들이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그죠? 주님과의 만남을 땡겨와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